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착한 사람 바나바. 오늘 착한 사람 이야기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감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주 감사할 것이 있는데 그 감사할 이유가 많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내가 악하게 살지 않고,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시죠? 이럴 때 꼭 아멘 하셔야 됩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남을 해코지 한다든지 남을 해치려고 한다든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이면에 뭐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악한 것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마귀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화가 나면 막 악한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요, 하나님 주신 성품이 아니고 마귀가 준 성품이에요. 착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착하십니다. 착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착하다고 하면 뭡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정도, 또는 착하다고 하면 뭡니까? 좀 약하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 착하다 하면 굉장히 나약하다,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착하다는 이 단어 속에는요 굉장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착하다는 헬라어는 원래 아가소스라 그러는데 무슨 뜻이냐? 좋은 성품이나 기질 또는 악에 반대하는 정직한, 우수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다 종합하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착하다는 뜻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즉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자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좀 다르죠?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사람, 또 자기의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원래 착한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 성도들 딱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확 다가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맞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확 눈에 띄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도 다 착하지만, 그죠? 하나님의 인정하심 받는 사람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살맛이 나잖아요. 그죠? 그 일본에 그 몇 년 전에 지하철역에서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청년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구하고 자기는 그 지하철에 치여서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칭송했어요. 정말 자기보다 그 사람을 더 생각하니까 그 목숨을 담보로 뛰어든 거잖아요.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죽었잖아요.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육사 출신 그 강제구 대위, 강제구 소령, 그분도요, 그 육사생들 훈련시키다가 수류탄이 이제 떨어지니까 가서 엎드려서 자기가 죽은 거잖아요. 부하들 다 살리고. 사실은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나쁜 짓 안 하고 내가 가만히 있고 약하고 이런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 이건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하다는 의미보다는 굉장히 약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모두가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람, 또 착한 사람들 때문에 한 가지 유익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착한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거죠. 자, 성경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반절에 빈 프로젝트를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요 별과 같이 빛나는데 사실은요 이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 고넬료 때문에요 그 빌립보 사람,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이요
다 복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넬료가 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루디아 때문에 마게도냐 사람들이요 많이 옳은 대로 돌아왔어요. 루디아는요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얼마나 착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너무너무 위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겁니다. 또 형들이요 애굽에 팔아버린 그 요셉, 형들이 생각할 때는 넌 인생 끝나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착한 요셉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가지고 전 세계를 먹여 살렸잖아요. 할렐루야. 한 사람 요셉 때문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착한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번에 그 러시아의 소치 올림픽에 우리가 참 분노할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김연아 선수가 분명히 실력은 금메달인데 은메달을 받았잖아요. 그 저는 그 김연아 선수가 그 대처하는 것을 보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든지 분노할 수 있고 은메달을 집어 던져버릴 수 있겠죠. 그죠? 또 성질 부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참 의연하게 대처하더라고요. 뭐 어머니 코치를 받은지 모르지만 앞으로 또 IOC 선수위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막 착당을 해갖고 자기 나라 선수를 금메달을 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그 선수가요 금메달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요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주 폄하를 받는 겁니다. 금메달, 은메달 받은 것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김연아 선수는 은메달 받아도 얼마나 칭송받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착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를 위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본문의 바나바도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이방인들을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었어요. 신약 성경의 바나바라는 인물은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또 이 착한 바나바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님께 헌신한 이방 선교의 주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에 대단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성공했겠는가? 그건 좀 의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가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비결이 본문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굉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주님께서 보실 때는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착하지 않았다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착하다는 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쁜 짓을 안 한다.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바나바는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바나바가 주님께 헌신하고자 착한 마음이 없었다면 아마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만 위하고 아주 못되게 굴고 악하게 굴면요 제가 목회를 20년 넘게 했는데 성령 충만을 못 받더라고요. 성령 충만을 못 받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대체로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또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라, 희생해라, 사랑해라, 그런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 뭡니까? 착한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착한 사람이 돼야 한다. 착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거듭나잖아요. 그럼 착하게 살지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선하게 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결국은 다 심판받게 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모두가 착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착했을까요? 왜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착하다는 뜻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착하다는 것은 나보다 남을 위하는 겁니다.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가요, 어디에 착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착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착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위했다는 겁니다. 아멘. 참 보기 좋죠, 그죠?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위했나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 시절, 이제 초대교회 시절에는 참 여러 가지로 열악했죠. 이제 교회가 처음으로 태동되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어려웠느냐? 로마의 압제를 받았어요. 로마의 식민지로서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압박을 받아봤지만은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핍박을 받은 세월이 40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물질적인 겁니다. 근데 그때 초대교회가 이제 태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조직도 아주 미흡하고 은혜는 충만하지만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였겠어요? 물질적인 문제였어요. 돈이 없단 말입니다, 교회가. 근데 그럴 때에 이 바나바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자기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시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 헌신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분들이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다, 그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보고 그렇게 한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착하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외에 다른 잡신을 섬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런 잡신 외에 또 신이 있습니다. 특별한 신이. 그 신이 뭐냐? 돈입니다. 돈이 거의 그 사람들에게는요,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 돈이라면 막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장 먼저 쫓아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그 돈이 자기에게 신이 되어 있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이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요, 그 재물이 그 사람에게는 신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십시오. 돈에 대해서 막 욕심을 가지면 내가 돈을 쫓아가게 돼요. 그럼 돈은 자꾸 도망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쫓아다니면 돈이 나를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섬기고 돈은요, 내가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게 생각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수억만 배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요,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없어서 못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좀 뭐 주십시오 이러면 없어서 못 줘요. 없으면 못 주지요. 하나님은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께 대해서 착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나의 유익만 막 챙기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김두한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시죠. 이분이 옛날에 그 시흥 중앙교회 다니실 때에 그때 교회를 이제 건축해야 되는데 아마 그 교회 건축이 안 되었던가 봐요. 그런데 교회 건축을 이제 선포하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분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얼마 살았어요. 그래서 딱 기도하다가 탁 감동이 와갖고 그 보증금을 빼갖고요. 그 중에 1,000만 원을 건축 헌금으로 드렸어요. 이야, 참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2천만 원밖에 없는데 1,000만 원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다 성도들이 감동받고요. 너도 나도 헌금하기 시작해갖고 그 시흥 중앙교회를 건축했잖아요. 서울 시흥동에 있습니다. 지금 잘 지어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김 집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월세 살까요? 아니요. 지금은 5억짜리 집에 삽니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실까? 하나님께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습니다. 큰 복 받기 원하시죠? 아까 인사했잖아요. 큰 복 받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지만 행동이 따라오면 반드시 큰 복 받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바나바는 사람에게도 착했다. 자, 하나님은요 바나바가 착했기 때문에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받은 많은 복 중에서 어떤 복이 있느냐면은 이게 사람을 보는 안목의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면요 뭐 돈다발이 하늘에서 팍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로또 복권 사면 돈다발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체로는요 복 받는 길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근데 바나바가 받은 복이요 사람을 보는 이 안목의 복을 주셨다는 거죠. 이야, 저 사람은 된다.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속된 말로 물건이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면 할수록 정말 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긴 사람이 있어요. 복 받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복 받으면요 뒤로 자빠져도요 돈밭에 자빠집니다. 사실입니다. 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나가서 외쳤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막 외쳤어요. 어쩌면 당연하죠. 그죠? 예수님을 모르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 안에요 성령으로 가득해졌어요.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으로 꽉 찼단 말이에요. 생각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생각밖에 더 있겠어요? 그게 나가고 막 외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니 어제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잡아서 가두고 막 핍박하고 죽이고 하던 저 사울이 막 저렇게 외치니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 믿을 수 없어요. 그죠?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알아주기는커녕 뭡니까? 의심하고 경계하고 또 배척하고 아마 저 위장전술일 거야. 저래 가지고 내가 믿는다고 동조하면 나 잡아가려고 그러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바나바가 딱 나서잖아요. 이때 바나바가 딱 나서가지고 딱 보니까 이 사울이요 바울이 바나바의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의 복, 굉장한 복입니다. 바나바는요 바울이 의심과 비판을 받을 때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 변호했어요. 왜요? 성령께 주시는 그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의 눈에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다가왔다는 것은 바나바가 특별한 복을 받은 겁니다. 사울은 정말 대단한 복을 받은 거죠.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울이 있었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바나바가요, 바울의 이 대단한 지식과 능력을 알아보고 함께 사역을 합니다. 교회는요 이런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 또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바울에게요, 바울이 큰 무리를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람을 위하려고 하는 착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바울을 자기가 챙겼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대박 난 거죠, 그죠? 이런 대단한 인물인 바울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과 함께 사역할 수 없어요. 그래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귀하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희생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러나 다른 사람을 비판만 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협력하지 않는 사람, 또 나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아멘 하려고 했죠. 나쁜 사람은요 천국 못 갑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착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악한 조폭이라도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나면요 착한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당연히 주먹을 휘두르던 그 주먹으로요 다른 사람을 도와줍니다. 착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바울을 알아보고 그의 과거의 허물을 다 덮어주고 그와 함께 주님의 일에 협력했던 아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에도 착했다. 하나님의 일에도 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착했지만 하나님의 일에도 착했다. 하나님의 일에도 착했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에도 착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일에 착한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따라합시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온 우주 만물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별로 불만 없어요. 교회 일 하는데도 어떤 사람 일 시켜놓으면 불평불만하죠. 왜 그런지 압니까? 자기를 위하려니까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요 불평불만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무슨 불평불만이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과 같이 살 텐데. 여러분 목사 눈치 보고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짜증날 일이 없어요. 성질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만 되면요 여러분들 복 받는 건 순식간입니다. 교회에서 티각태각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누가 잘못한다고 내가 뭐라고 할 일이 없어요. 나만 잘하면 돼요. 그렇죠? 너는 왜 나처럼 안 해?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솔리 데오 글로리아. 코람데오란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다, 그런 생각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니까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살게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창조 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꼭 돼야 돼요. 이거 되면 여러분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막 여러분들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뭘 하면 됩니까? 한번 그래 봐봐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하라는 것도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은 뭐 하나님께서 하라고 감동 주시고 하면 또 복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일에는 공짜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없어서 못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문제인 거죠. 내 마음만 하나님이 온전히 딱 바르게 들여지면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물질적인 어려움도 주께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얽힌 거 그것도 다 풀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바나바는 착했어요. 그래서 자기 밭을 팔아갖고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까불다가, 그죠? 까불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그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마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거 따먹고, 그럼 우리가 다 죽게 되죠. 우리가 이 고생하는 건 그 하와 때문이요. 사실은요 아담 때문이 아니요, 하와가 여자입니다.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 줬잖아요, 그죠? 근데 죄 짓고 나니까 둘이 막 그냥 한 통속이 돼가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우리 조상들이지만 참 큰 실수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면 안 따먹었겠죠, 그죠? 하나님 따먹지 말라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압니까?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하면요 신나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잘하는 특기 있죠? 그거 해보십시오. 신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못하는 것 하라 하면 잘 못합니다. 못하는 게 뭐냐?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하면 신나게 잘할 수 있어요. 그거 하시면 복 받습니다. 근데 자기만 위해서 막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잘 못합니다. 또 복도 별로 못 받아요. 이 생각을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착해야 되겠다, 꼭 이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면 그 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막 마음도 기뻐요. 마음도 기뻐서 어쩔 줄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이 창조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비밀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어떻게든 자기만 위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만 위하려고 해요. 참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위해서 살게 되면은 우리의 어려움은요 하나님 다 해결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형통하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했습니다. 요셉의 겉모습을 보면 형들에게 구박당하고 그 구덩이에 죽이려고 빠뜨려 놨다가 그 건져가지고 그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이 팔았습니다. 또 감옥에도 갔습니다. 또 종살이도 했습니다. 그 겉모습만 보면은 참 고생 바가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불통한 것 같지만 성경은요 그런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형통하다고 그랬습니다. 형통이라는 게 뭐냐? 무조건 모든 것이 척척척척 잘 돼간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형통이라는 단어는 좀 다릅니다. 형통이란 말은 따라합시다. 차라치, 히브리어로 차라치라고 합니다. 차라치가 무슨 말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돌진하다, 넘어가다, 성공으로 이끌다. 이 원래 뜻이 이런 뜻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형통한데 차라치에 복을 주셨는데 내가 돌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니까 내가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힘을 주시니까 돌진할 수 있잖아요. 어려워도 막 돌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전진할 수 있잖아요. 또 막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넘어가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어려운 과정도 있지만 결국은 성공으로 이렇게 이끈다는 겁니다. 차라치의 뜻을 아시겠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돌진하다, 넘어가다, 성공으로 이끌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만이 형통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하나님을 위하지 않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게 답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돌아가고 내 몸이 돌아가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헌신 안 하는 사람이 헌신하고 충성 안 하는 사람이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였어요. 네가 돈 많이 갖고 나갔으니까 네 돈 벌어가 다 회복하고 빚값 번쩍해서 돌아오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요 저 동구 밖에서 항상 그 둘째 아들 탕자가요 항상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돌아오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탕자가 돌아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요 막 그 아들을 막 목을 껴안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내 아들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손에요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줬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돌아오면 된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돌아오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착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사람에 대해서 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정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마음이 돌아와야 합니다. 또 행동이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못 이룰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뭐가 없겠어요? 바나바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착했고 사람께 착했고 사람에게 착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착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기독교 역사상 바나바 같은 인물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요 바나바 세미나 이 바나바가 섬김이라는 단어를 대체할 만큼요 그렇게 바나바 이름이 높아졌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착한 사람 바나바 오늘 그렇게 설교했는데 착한 사람 바나바 착한 사람 그 뒤에 앞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도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